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다 읽기는 길어서 43절, 44절만 우리 두 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그림 중에 천문학적인 감격으로 이렇게 팔린 그림이 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 경매가가 사우디 왕가에서 사가지고 갔는데 4억 5천 달러입니다. 예, 4억 5천만 달러인데 하나로 약 6천억 원입니다. 요즘에 좀 환율이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냐면 진품이라는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왜 진품이라고 판명이 났냐? 그의 손지문이 그림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문으로 인해서 6천억 원의 그림이 팔렸습니다. 하나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임을 오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지문이 찍힌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이 여러분 계산으로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는 대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싸게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우라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을 가지고 인용을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그렇게 칭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그럼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과 내가 하나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처럼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사망의 모든 여러분 법을 전부 제거해갔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가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과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언약이 아니라 무엄한 완벽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적 존재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우라, 자녀의 아우라,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나타내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게 되면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도리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주셨다는 것.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 법칙을 다, 울면의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적으로 이 땅의 삶, 이 땅에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법칙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커리큘럼 학구가 있어요. 예, 우리가 침대를 사도 퀸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다 퀸 사이즈 위에 싱글 매트리스를 깔면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제대로 못 잡니다. 흔들리고. 그런데 퀸 사이즈 위에서 퀸 매트리스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피조물답게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그것을 먹고 살아야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된 아우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여러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고 수단 삼으려는 거 다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가 되셔야 돼요. 모든 내 안에 있는 가짜 다 버리셔야 합니다. 진짜 가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아도 계속 자신의 뜻만을 구하라고 너는 나만을 구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거 안 줘요. 김 집사, 최 집사, 장거사는 하나님 응답을 잘하는데 유독 내 것만 잘 안 주는 것 같아. 그래도 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 마음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마음에 조금 더 요동함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기적 6번째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럭키 세븐 7번째예요. 7번째.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권능을 주시는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권능의 역사는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 보니까 권능의 역사도 없는데 뭘 또 저래 샀노? 아니,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갈 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곳에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으키고 맙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 일어날 권능의 역사는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한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권능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은 무당들이 구판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지 않는다. 그 여러분 무당들 저 산에 가서 굿하는 짓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적의 목적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기적의 목적, 이 권능의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살았던 엘리사는 언제라도 그랬기 때문에 권능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는 죽어서 그 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여러분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보이는 육신의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생들, 그 선지자 학교에. 그런데도 이 5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받아라고 했던 엄청난 은과 금 그리고 명품업들 전부 거부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렇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결핍했는데 이렇게 부족했는데 은과 금 엄청난 은과 금입니다. 그리고 명품업들 전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가 이렇게 세상을 거절하고 물질을 거절할 수 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길갈이고 뭐 갈멜산이고 뭐 또 베델이고 어디를 사역지를 이렇게 돌아도 어떤 하나님의 것을 뭐 먹고 마시는 것을 비축해 놓고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루면서 사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그는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에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전부를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전부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부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부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니까 적당한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보이는 거예요. 전부를 여러분 드리면 전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우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넉넉함이 오고 여유가 오면요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져요. 박보현 목사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7시간 8시간 기도했다잖아요. 그런데 그래갖고 라면 뭐 1개 2개 주면 그것 갖고 여러 명이서 나눠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그 근처에 식당 하시는 분이 너무 딱하다 1억을 헌금합니다. 1억을 헌금하니까 그 1억 가지고 이제 놀이동산 놀러 가고 내일 뭐 먹을까 모레 뭐 먹을까 무슨 회식할까 주님 안 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집중 안 하고 계속 먹을 것만 생각하고 놀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전부 그 돈 돌아갔다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넉넉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나태해지면 주님에 대한 갈망 거기서부터 여러분 갈망이 줄어들게 하면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뒹굴거리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 안 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진짜 소중한 주님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내가 나태해진다. 하나님 돈을 걷어가시옵소서. 자식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 그 자식 망쳐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을 깨닫고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디부터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나태해졌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여러분 유튜브에 빠지고 그렇게 게임에 빠지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태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전부가 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다 나타내는 거예요. 욥은 그 당시 동방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재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도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조롱했어요. 하나님 의인이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돈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었겠죠.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렇지 않아. 가져가 봐. 예, 그래서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녀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예, 다 가져가 버려요. 뭐 이 욥기서 보면 그러고 아들도 뭐 딸도 다 죽었다 하니까 뭐 하나님이면 다 죽이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입니다. 제일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만큼 믿음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안 되면서 욥하고 자기하고 이상하게 여러분 배치를 하고 비교를 하고, 여러분 신발 끈도 매지 못하면서 뭘 그래요. 그거 불불 떨어지고 그 안에 두려움이라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말씀은. 예. 그는 하나님이 물건을 허락을 해서 원수마귀가 다 가져가서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친구들과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뒤져버리라. 그러면서 와이프도 떠나갔어요. 예. 친구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재벌일 때는 와서 고개 숙이고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와서 까버려요. 그래도 욥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예,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나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알몸으로 간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며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건강하니까 지가 살만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 원망 안 하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은 지장을 주지 말고 그 몸을 한번 치봐라.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인 걸려가지고 여러분 막 질질 끓고 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와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상황과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내 소리가 나지 않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내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 편에서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욥은 세상의 평가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갑부가 되고 잘 살고 재벌이 되어 잘 사는 것이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살았던 줄 알고 조금의 여러분 율법적인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고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였다는 것을 여러분 결론 내려줬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죽고 세상의 부를 빼앗기고 아내와 친구들이 떠나는 모습은 첫 번째 생명입니다. 악한 본성, 모든 악한 본성, 첫 번째 그 생명, 옛자가 전부 다 죽어버려요. 두 번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께 받은 이 생명,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우라, 자녀된 아우라를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결론이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 내가 치유도, 어떤 분들이 뭐 치유도 이렇게 해야, 관리하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물론 그 말씀 맞죠.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약간 율법적인 말씀이 섞인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믿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에서부터 믿어져야 돼요. 예, 이 욥기서 말씀은 확실하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욥이 무슨 말, 내가 이제 주에 대하여 옛날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보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이, 영적인 길이 흔히 보여요. 세상에 이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일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선지자, 엘리사, 조금의 여러분
부족도 부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핍, 100명의 선지자, 선지생도들이, 제자들이 굶어가고 있었다니까요. 100명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100명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게 눈 하나 깜짝 안 났습니다. 왜?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 그 길이 훤히 열리니까. 그게 보이니까. 뭐 하려고 불평해? 안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믿음 없음이 결론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이 결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서 뭔가 문제와 결핍이 올 때 불평, 원망이 올라온다. 믿음 없음이 결론이에요. 무조건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여러 사역지 중에 한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선지자 학교 그 부엌에서 선지자 학교 부엌에서 밥 먹는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뭄으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식을 듣고 그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선지자들이 어떤 이 결핍을 어떻게 기적으로 바꿨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핍을 기적으로 바꾸는 여러분 영적인 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결핍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복음 앞으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사람에게 결핍 부족이 찾아온다.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하 요 마귀 역사하네.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네. 아 마귀 역사다. 제대로 여러분 대적하시고 말씀 앞으로 무조건 나오셔야 합니다. 엘리사 앞에 이 선지생도들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배가 고팠어요. 허덕였습니다. 많이 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가 제대로 제자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국을 끓일 수 있도록 솥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국을 끓이라 솥을 걸어라 이러면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먹을 거 엄청 많이 산에 가서 개가 오든지 뭐 닭가 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우 뭘 가지고 왔는데 독이든 채소야. 그래서 뭐도 모르고 가서 끓었는데 세상에 독이 들어가고 다 죽게 생겼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주셔야지.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맞아.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바로 주시던가요? 바로 안 주잖아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독부터 끄집어내요. 얼마나 이 선지생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육신의 그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와가지고 그래 마음 놓고 그거 한번 찾아와 봐라. 한번 해봐라. 그거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힘은 독밖에 안 합니다. 너희들의 그 율법적인 인간의 의는 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을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불로 말라 팔팔 끓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입니다. 해도 안 되는 썬뿌리가 있어요. 저주와 같은 그런 썬뿌리가 있어요. 이상하게 나를 사로잡는 생각, 귀신과 같이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완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의 불로 팔팔 끓여가고 싹 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또 보면 밀가루를 그 독 속에 그 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독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신학자들이 많은 말씀을 합니다. 이 밀가루가 무슨 뜻인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려도 결론이 없어요. 뭔가 비교를 했다는 것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 결론이 모든 신학자들의 결론이 이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 그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고 주석들이 결론을 내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밀가루는 밀가루뿐이라는 거예요. 밀가루는 밀가루뿐이에요. 근데 밀가루를 그것을 여러분 솥에 같이 넣어갖고 끓였는데 무슨 독이 해결되나?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통하에서 임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모든 독이 다 사해져 버려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권능의 역사가 부어지고 안 부어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해도 안 되는 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귀신과 같은 그런 습관들, 습성들, 재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권능의 역사 달라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역사. 하나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독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권능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성을 전부 해독시켜 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문제 앞에 결핍 앞에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싹 다 그런 습관들 버리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가서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 나의 결핍을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무조건 말씀 앞에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삼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3절, 44절에 읽습니다.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이가 처음 만든 떡과 채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가뭄의 때에도 수확의 첫 열매, 맥추절, 절기를 지켰던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성도가 헌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잖아요. 100명. 예,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100명인데 20개 하고 21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1절, 42절, 43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주워서 갖다 먹어라. 그냥 주워서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이 딱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무조건 말씀을 아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까지 순종해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머리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뭘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야.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부족한 인간이 무슨 대화가 돼? 무슨 대화가 돼? 그냥 믿으라 하면 믿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이 그냥 일단 말씀 아멘하고 삼키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떠다가 그냥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 보입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까?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끝내는 하나님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 살고자 영적인 것을 버린 사람들의 체험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지금 1년 정도 됐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뭐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더 궁핍해졌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그 말씀을 꿀떡하고 아멘하고 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둠의 영역들을 향해 복음으로 승리를 외칩니다. 언제나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완전히 기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주워서 먹게 해라. 그냥 갖다 먹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지? 그것도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도 와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때 그 상황, 그때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다. 내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그거 다 지금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적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될 거라 그거 머리 다 버리셔야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 그 위에서 임하는 그 능력이 오면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변화된다는 것. 반드시 그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놓을 것이다. 저 남자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 주의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씨가 들어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무조건 믿고 그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내 안에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정말 의심이 생겨도 그것을 던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 의심 환경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20명의 그 20인분의 그 보리떡과 채소가 100명을 먹이고 남겨버립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온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말을 하는데도 확신이 없어. 왜?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내가 한 번도 기적의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을 나타낸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따라와. 하나님 살아계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그 확신이 안에서 확신이 나타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채워야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그래도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어디까지? 내 창자 안에까지 아구까지 집었어. 여러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여러분 채우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좀 쉬자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그거 해봤어요. 명절날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여러분 막 진짜 8편 끝까지 그걸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전사님 우리 요 시간까지 딱 보고 바로 일어납시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바로 일어나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에 그것이 자녀된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결핍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창자 아구까지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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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내가 말씀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뒤돌아보면 와 꿀송이처럼 달아서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습니까? 다 보니까 부족한데
그런데 미친 듯이 주님 앞에 안 나와. 미친 거 아닙니까? 다 주셨다는데. 여러분 나오셔야죠. 예, 나오지 못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믿습니다. 저것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창자하고까지 말씀을 여러분 차곡차곡 집어서 채워 제껴서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도 내가 뭔가 여러분 이루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하셨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나를 다 하신 거 맞지?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 그 일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일을 여러분 더 힘있게 이끌어가도록 땅끝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권능의 역사, 그 기름 부심의 성령님이 역사가 이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 앞에서 결핍 앞에서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핍을 여러분 기적으로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